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세미 속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가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그랬는데 바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기보다는 생기. 생기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하이라는 것과 숨이라고 하는 뇌시마, 니시마라는 두 개가 합쳐졌는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했는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불이다, 바람이다, 물이다, 뭐 이렇게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생명에 관련되어 있고 치료하는 그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바람이 들어왔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생명의 숨,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또 생명의 공급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고 역사 속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순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대언자, 강하게 하는 자, 후원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하셔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상담.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담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범위 내에서만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가장 완벽한 상담자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성령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든지 아니라 받지 못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운동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믿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악한 영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 병이 올 수가 있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산이 기도가 하면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지만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그게 이제 모태신앙의 어떤 축복이죠.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의심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 받은 증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과 모든 섭리와 모든 경륜이 다 포함된 거예요. 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by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 말은 keep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in step with the Spirit. 이 keep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 저희가 새 술에 취했도다 그랬잖아요. 신학대학에서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회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행설수설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행설수설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전통은 새 마음, 새 영, 성령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겨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대표적으로 우상이 자기 육체가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과 정욕과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계속 강하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제 제가 보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구속의 보증으로 인을 치기 위하여 보내주셨다. 도장을 딱 찍어주고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친히 강구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확증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보증하신 것을 우리 영이 안다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질문한 것을 쫙 들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질문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기처럼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시키거나 거스르면 안 된다. 성령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서 스텝이란 말을 쓴 거예요. 행렬을 맞추어 나가다. 성령께서 고! 그러면 가는 거고, 스탑!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액츠에서 인도에서 오는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왔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공항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공항으로 갔대요. 어떤 사람이 왜 여기 왔냐 그래서 성령께서 공항으로 가라 그래서 왔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한국 가는 티켓을 끊어준 거야. 액츠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데예요. 또 기숙사에서 의식주를 책임져.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공부하고 자기네 나라 가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데가 액츠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하는 과정에 한국 학생이 몇 명 껴서 공부하는데 주된 이유는 학비가 싸다는 거예요. 학비가. 그래서 그 조나가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도 있어. 또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안 가는 사람. 근데 이제 이란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슬람은 용서라는 단어가 없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슬람 그 코란에는 용서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지금요 한국 교회가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돼.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막 집중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불을 피워놓으면 짐승이 안 오지만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는 모든 짐승이 달려드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소멸되잖아요. 그럼 막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아래는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교제, 기도, 말씀,
또 예수님과의 교제,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과의 교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교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섭하지 말라, 지적하지 말라, 그리고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간섭하고 지적하고 자유를 주지 않잖아요.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시서부터 3시 반까지는 그냥 잠을 자요. 우리 딸이 10시 넘어서 온다 그러면 그냥 자요. 기다리지 않고. 10시 전에는 제가 픽업을 해요. 근데 10시가 지난다 그러면 10시서부터 3시 반까지는 자요. 제가 왜 그 전에 2시에 일어났냐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2시서부터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2시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지 성령을 따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의 어떤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자.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코올은, 술은 제1 발암물질입니다. 담배도 제1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의사들이 담배를 폈어요. 근데 그거 담배 끊게 했잖아요. 암센터에서 제1 발암물질을 의사들이 피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담배를 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제1 발암물질이 신앙적으로는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 호흡, 말씀, 양식,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영적으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흡, 양식, 운동, 이 3가지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과 발걸음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